인생 수많은 사연에 살다가 북만산 가는 길 고난 인생 쉴 곳이 어딘가. 서기 70년 그때 네로 황제 로마 제국 독수리 군단에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예루살렘 큰 환란, 그때 예수 재림 즉시 오리라. 그때 예수 오지 않았건만 2000년이나 기다리고 계시나이까. 시내산 광야 땅 가나안 땅 전쟁 일으켜 실로에 계셨던 만군의 전쟁의 신 여호와는 3000년 세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시라, 우주 공간에 또 있는 땅, 우리의 천국, 태초의 땅이었던 남극 대륙, 그곳에 아리안의 천년 성전 건설인가? 북극 저 너머의 북녘 땅에 거인들의 문명이, 여호와의 거처가 그 땅에 에덴에 있을까? 과연 북극 저 너머 북녘 땅에 거인들의 땅이 그곳에 여호와의 거처가 있었던가? 지구 마지막 북극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러시아 미국이 미래의 전장터 북극이라 상정. 오늘 현재도 미국 러시아가 핵폭탄 실은 전투 비행기가 북극 저 너머의 땅에서 침공해오는 원반 접시 비행기 격추 위에 북극에서 정찰 비행하고 그 땅 빼앗기 위하여 전쟁의 북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는 계속 크게 들려오고, 현재 상황이라 유럽 땅 크나큰 전쟁 소문에 우리 인생 쉴 곳이 어딘가요? 고달픈 인생길이여. 텔레비 뉴스라 끔찍한 최근의 소문. 과연 대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것인가? 그때가 언제, 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남북 군대가 핵무기로 전쟁할 것인가? 어떤 사연이 있는가요? 어떤 질투가? 질투에 계속 만남이 없다면 남북 통일 평화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말 것인가? 비극적인 눈물전쟁, 파멸적인 미친 전쟁 없어야 하리, 없어야 하리. 두 번 다시 전쟁만은 없어야 하리. 인생 최대의 비극 저 멀리로 사라져야 하리. 미국 해군 장성 버드 장군, 미국 남극 북극 탐험 대장이 많은 비행기 군대 이끌고 남극 저 너머의 땅 탐방, 북극 저 너머의 거인들의 땅 탐방하고 미국에 돌아와 신비의 땅이라, 놀라운 땅이라, 정원 확신 있게 하다. 우리도 그곳으로 탐방 가보자고요. 그곳의 마지막 에덴 땅이 확신 믿음으로, 마지막 용기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으로 피곤한 우리 인생 쉴 곳이 그곳에 있을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가봅시다. 3050년 전 실로에서 배척당하신 여호와가 과연 북극 저 너머의 땅, 그 땅 에덴에 계실까요? 3000년이나 한 번도 실로에 오지 않았던 여호와, 마지막 기적 소리가 들려왔으면 바라고, 성서학자요 고고학자 폰 데니켄이 남아메리카 대륙 깊은 지하에 어떤 건설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터널과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역사는 1940년대부터 독일 나치 제국 과학자 건설자들이 남극으로, 남아메리카로 수송 함대와 잠수함 함대가 온갖 건설 물자 싣고 남극 아메리카에 기지 건설하였다고. 특급 급비사항이지만 언제 공격될지, 그때가 언제일지, 급비의 남극 북극 저 너머 마지막 나온 땅 바라보면서 밤하늘 밤짝이는 수많은 별들, 푸른 하늘 원하수, 우주 천국 하늘 땅 인간 남자 여자 북한산으로 오늘도 가고 있나이까. 하늘의 창조주 창세사 기록이 창세기 1장에만, 창세기 1장 창세사 보면 태초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엔 바다가 없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오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으리.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다시는 바다가 없으리. 태초에 그 땅이 물에 잠겨 물로 덮여져 태초에 그 땅 최초의 인간 문명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때가 언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1만 수천 년 전이라. 고고학자들의 생각, 땅 바다 발굴로
과학자들은 해저에 윤기 솟아오르기 때문에 장차 가라앉은 대륙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왜냐, 미래 태양이 어느 날인가 지구상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바다가 있는 흑성은 지구만이, 지구에 바다가 있다는 건 놀라운 현상이라고요. 창세기 1장 다시 생긴 땅은 3분의 1만 땅, 3분의 2는 바다라. 3분의 2 땅은 바다 밑에, 바다 속 석유 솟아나는 곳은 바다 속 떠 있는 땅, 대륙뿐이라 거기서 석유가 솟아나고. 태초에 그 땅의 대이변 이전의 사람들은 최초로 지구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때 그들은 황금이 접시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20세기 인간도 우주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고 우주별 탐사하고 현재 진행 중이고, 수천 년 역사의 200년 사이에 갑자기 고도의 온갖 기계 문명 기술이 발달, 오늘의 모습이고, 인도 고대 점토판 문헌의 기록, 고대 인도의 신들도 황금마차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기록.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그 땅이 광대한 그 땅 육지가 침몰, 이 비극은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리라. 시편 82장 참고. 셋째 날 다시 솟아난 땅은 태초의 땅의 3분의 1이라. 그 땅 3분의 2나 되는 땅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장엔 다시 솟아난 땅에 남자 여자 땅을 다시 채우라. 지금 세계 인구 70억이라. 죽어간 사람 숫자 얼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대이변이 끝나고 지구 땅에 우주천국 하늘의 대천령에서 쫓겨난 계시록 10장 참고. 악한 거인 신들이 등장하였다. 에덴 동산에 거인 여호와, 거인 뱀신이 함께 등장했는데, 비극적인 우주 하늘 전쟁, 선한 신들과 악한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때 우주 천국 별들의 황제신이 선과 악 분리시켜 악이 우주별 천국에 있을 수 없게 하였다. 그때 땅으로 내려온 악의 신들이 바로 사탄 마귀 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우주의 전쟁 일으킨 하늘의 반역자 거인 신들이었습니다. 노아 때의 거인들 시대, 그때 여호와 홍수 일으켜 진멸이라.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나 가나안 땅 거인족과 전쟁 일으킨 여호와. 창세기 2장 3장 참고. 약 7500년 전 고대 이라크 땅 에덴에 등장한 거인신 여호와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거인 여호와 뱀신, 과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나타난 행동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행적, 뱀신의 행적이 어떤 것이었나? 성경 성서 내용에 있지요. 4250년 전 중국 순 황제가 홍선제 때 높은 태산에서 상기 하나님께 제사 때 낭수하는데, 땅 창조 전에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노라. 땅 인간 창조하신 그분 신 황제께서 하늘 대전쟁 그때 처음으로 분리시키셨도다. 선과 악을. 그때 우주 하늘 땅 창조자와 파괴자 반대파와의 싸움이 공간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땅으로 쫓겨난 파괴자 악한 거인신들, 사탄 마귀 신들로 인하여 지구는 비극적인 전쟁, 질병 집권등 격변의 무대가 되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상 전쟁은 3200년 전 민수기 13장 여호수아 6장 여호와가 먼저 일으켰는데, 정든 땅, 정든 산천 계곡길, 정든 바닷가 길, 정든 장터길로 오늘 또 걷고 있는 이 땅이 우주 하늘 별들이 멋진 천국인데, 공간에 뜬 아름다운 천당길 걸어가는 이 땅 여러 종족의 정다운 형제여 자매여, 남자여 여자여, 언제 질투가 이 땅에서 사라질까요? 질투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전쟁 일으키고 온갖 미친 저주, 포부와 짐승처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시내산 꼭대기에 3250년 전 강림, 나 거인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야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창세기 3장 여호와의 질투로 그 사람 아담 하와 신랑 신부 에덴 동산 바빌론 이라크에서 내쫓아 씌웠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기라. 어찌 여호와가 이 무슨 질투이며 아담 하와에게 저주인가요? 창세기 4장 아담의 아들 가인도 질투로 아우 아벨을 칼로 쳐 죽였다. 출애굽기 33장 나 여호와의 얼굴 보는 사람은 다 죽으리라.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과연 여호와 거인신의 얼굴이 어떤 무시무시한 얼굴일까요? 얼굴 볼 수 없는 남자 여자라면 어떻게 정답게 살아요? 여호와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 없다. 사람 얼굴 아니라면 무시무시한 어떤 짐승 얼굴인가요? 창세기 6장 7장 여호와의 질투로 약 5,000년 전 그때 노아가 살았던 땅 이라크 고대 수메르 왕국 메소포타미아 땅 그곳에 살던 사람 다 홍수 일으켜 죽였더라. 그때 수백만의 남녀가 홍수 물속에서 페르시아만 바다의 고기밥이 되어버리고 질투여. 아담에서 노아 거인 영웅들의 시대라. 민수기 1장 2장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26장 참고. 여호와 거인 신의 질투로 3200년 전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 60만 장정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 향하여 광야길 행군 도중에 여호와가 다 쓰러져 죽게 하여 광야 땅에서 허무하게 묻혔고 그들이 20세 이상 젊음이 아니었던가. 사랑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적막한 광야 땅에 죽어 묻히다니. 여호와의 질투로 가나안 땅 거인족과 노아의 종족 향하여 여호와가 전쟁 일으켜. 여호수아 5장 6장 참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 사람 남녀노소 칼날로 다 죽였더라. 어찌하여 그때 히말라야 저 너머 대중국 땅 대인도 땅 빼앗는 전쟁은 할 수 없었나요? 한국 강원도만한 땅 작은 땅으로 여호와가 60만 군대로 전쟁이라. 여호와의 질투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 등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유대 땅 백성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왕이 내 백성 질투하고 내 백성에게 저주합니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에덴 땅에서 노아 살던 땅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실로암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숭배 경배받다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백성에게 배척당하시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소식이 없습니다. 3000년 동안 여호와의 땅 실로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 과연 지금 여호와 거인 신이 어디에 계실까요? 1948년, 56년, 67년, 73년 이스라엘 아랍국 중동전쟁 그때부터 50여년 이스라엘 숙적 시리아 내전도 미국 러시아의 질투 때문에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시리아 아람 왕 군대는 2700년 전에도 왕하 열왕기하 6장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그때 성만에서 굶주림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전쟁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모두 질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엔 종교적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 부부 간에도 남편 아내의 질투 때문에 사랑 위험의 전쟁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질투와 이 세상 모든 곳에 질투 때문에 온갖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거인신 여호와가 시작하여 인류 수천 년 역사 질투로 가정에서부터 지상 모든 나라 전반에 권력 전쟁이 일어났고 현재도 이 세상 지구촌 땅 어디서나 우리가 걷고 있는 땅에서도 질투는 휴전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천국 땅이 지옥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누구도 살 곳이 못됩니다. 질투하는 인생 남녀가 전쟁 소리 미친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이라 질투가 있는 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최근 2023년 2월 11일 텔레비 뉴스 세계 최강의 중국 미국이 2025년 2027년 그때 전쟁 예고설이 만약 그때 전쟁 일어난다면 누군가의 질투 때문이라 전쟁만은 없애야 합니다. 지난 세월에 질투 때문에 종교 전쟁도 여러 번 일어났는데 현재 지구 땅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 권세 종교 군대 가진 나라가 로마 바티칸 제국 교황청 군대입니다. 11억 군대 거느리고 가톨릭 교회 황제궁의 로마 바티칸은 세계 금과 보석이 가장 많고 돈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바티칸 제국이 선행 열심으로 선한 천사의 왕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 굶주리는 민족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천국 나라 되길 바랍니다. 미국 중국 전쟁 예고 소리가 들려오지만 가장 전쟁 위험한 것이 38선 남쪽과 북쪽입니다. 핵무기 등 온갖 전쟁 무기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군대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하나입니다. 남쪽 나라는 미국이 돕고 북쪽 나라는 중국 러시아 친구가 돕고 있습니다.
60만 군대, 100만 군대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국 남북이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통일 평화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면 핵무기 사용할 것이고 불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남쪽도 북쪽도 이제라도 내일이라도 남과 북이 질투를 벌이고 즉시 전화하여 어디선가 속히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즉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한 마음으로 통일 방법 유능하면서 날마다 남북 요리 맛보면서 372 강산을 세계의 낙원으로 만들어 지구촌 모든 종족의 나라가 대한민국 본받아 전쟁 없는 땅, 전쟁 없는 지상 천당,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 내걸면 정말 대화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 대장 지도자는 알아서 명심해야겠습니다. 남한 땅 북녘 땅을 동방의 낙원으로 만들자요. 아민. 마지막 낙원 남극 땅으로 태초의 땅이었던 남극 땅 흰대로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땅, 얼음 두께가 600m에서 2000m, 남극 땅에 러시아의 연구기지가 1930년대부터 러시아 잠수함 해군 특전부대가 기지 건설, 러시아 비밀의 땅, 세계에서 뛰어난 독일의 과학자 건설팀, 나치 군대가 남아프리카에서 강력한 해군함대 대수양 잠수함으로 남극으로 갑니다. 독일 천년성 꿈 위하여. 때는 1930년대 유럽 땅 독일 제국 독일 총통 히틀러의 나치 남극 비밀 탐험대가 남극의 따뜻한 호수를 발견. 그 호수는 광대에 뻗어 있어 그때부터 독일이 동물식물학자, 농업해양학자, 사냥꾼 등 일단의 독일 나치 과학자 그룹들이 남극으로 남극 지하 비밀 기지로 건설팀 잠수함 배에 태워 출발하는데 그때 강력한 나치 전투 잠수함 무장군함이 호위하여 여러가지 물자 싣고 화물선 배가 남아프리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독일 나치는 남아프리카에서 남극으로 가는 바닷길에 어떤 배라도 접근하면 독일 유보트가 즉시 객침시켰다. 모든 화물이 남극 기지에 도착하자 나치 과학자들은 특수 SS 히틀러 친위대 감독하에 남극 기지 건설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나치 히틀러가 독일의 천년성 꿈꾸면서 그때 2000여 명의 과학자, 노예 일꾼 등 1만여 명이 남극 땅에 거주했는데 80년이 지난 오늘 남극 땅 독일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비밀로 되어 있고 언제 남극 땅 문이 열릴까요? 독일의 뛰어난 남극 탐험은 1873년부터 시작되었고 1933년에서 1945년 히틀러는 로마 가톨릭 바티칸 황제 제국과 손잡고 가톨릭 반대 예수교 이단 박멸에 그리고 유대인 멸종 박멸에 그리스도인 700만 유대인 600만 큰 구덩이가 가스 실에서 학살. 1936년 독일 과학자는 새로운 원만 비행체 접시 비행기 연구 제작 시작하였고 1940년 새로운 남극 땅 기지에 대한 비밀 조사였고 1942년 남극의 기지 건설 완성된 후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부근에 두 번째 기지 건설하고 1942년에서 1945년 나치 독일이 잠수함 이용하여 남극 기지로 필요한 물자 수송하였고 1945년 4월 독일의 마지막 잠수함단이 남극 땅과 남아메리카 비밀 기지로 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강력한 뛰어난 잠수함 군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연합군이 나치의 독일 탈출 막고자 대서양 해전에서 전쟁 벌였으나 그때 독일 잠수함단이 승리하여 연합군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독일 과학자는 뛰어났고 독일 해군은 뛰어난 잠수함 군대였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독일은 유럽 땅 과학 군사 강대한 나라입니다. 1945년 어느 날 미국의 남극 탐험대장 미 해군 제독 버드 장군이 남극 비행 탐험 중 갑자기 두 대의 원만 접시 비행기에 의해 포위당하여 독일인처럼 보이는 백인에 의해 지하 기지로 끌려가 미국이 핵무기 개발 그만둘 것을 요청받고 1947년 1월에 미국으로 돌아온 버드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극군으로부터 날아오는 적들에 대항할 방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년 이상 독일 나치 남극 지하기지에서 머문 미 해군 버드 장군이 무엇을 보고 알았기에 적들이라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1953년 전 세계의 운반용 접시 비행기 UFO가 출몰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 우리 한국도 놀렸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급비 상황이지만 지금은 러시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저 머나먼 하늘별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극 저 너머의 땅에서 북극 저 너머 겨울이 없고 폭염이 없는 따뜻한 낙원, 그 땅 거인들의 땅, 여호와가 왕으로 있는 거인 왕국 땅에서 접시 비행기가 날아온다는 사실. 외계인이라 칭하는 키 작은 사람은 거인들의 스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첩 스파이는 강대국마다 있고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에도 간첩 스파이 있다 하면 국민이 많이 알고 있지요. 1950년대부터 2023년 현재도 북극에서 러시아 미국 핵폭탄 전투기가 정찰 비행 계속하는데 왜냐? 목적은 마지막 낙원 땅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의 3250년 전 강림한 여호와도 거인들이 있는 강대한 가나안 땅 빼앗기 위하여 거인 여호와 신의 친위대 거인들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 60만 군대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 거인족과 전쟁하여 가나안 땅 빼앗아 여호와의 땅으로 실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오늘 현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다윗왕의 깃발 휘날리며 중동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지금 중동 제1의 군사 강대국으로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 법만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강림하여 천하의 왕이 되리라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전세계 한국 기독교회는 예수,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 가라사대인가요? 러시아 미국 군대가 핵무기로 언제 북극 저 너머 거인족과 전쟁하게 될지 그들 거인들이 나타날 때 전쟁이 북극에서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북극을 미래 전장터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래서 북극해에서 핵폭탄 비행 러시아 미국 전투기가 지금 세계 인종의 전시장 아메리카 미 합중국 내에는 150만 명 이상의 독일 나치가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아메리카엔 로마 카톨릭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바티칸 교회 황제 권세는 막강합니다. 독일 나치들이 미국에서의 활동, 그 뒤에는 로마 바티칸 제국이 미국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 히틀러는 바티칸 회원이기에 마지막 남은 남극 땅 우리도 가봅시다. 남극 대륙이 아메리카 땅 합친 만큼 큰 대륙 땅,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땅 일부분, 남극 그곳이 영구한 기지 갖고 있는 러시아 통제하에 놓여져 있고 히틀러의 독일 나치 제국이 남극의 아리안 천년성 건설하여 독일 나치 비밀기지가 남극 땅 비밀 지하에 있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남극, 전쟁하지 말자 남극에서 약속 남극 조약으로 민간인 탐사는 허용되어 현재 대한민국 민간인이 남극에서 탐사 활동하고 신비의 땅, 광대한 땅 남극, 남극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되었고 미국 해군 장성 탐험대장 버더 장군이 1955년 4월 5일 남극으로 5척의 배, 14대의 비행기, 특수 트랙터, 1393명의 원정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각 방송신문이 남극 원정 출정 시 대대적으로 보도, 그 모습 일제히 보도. 마침내 1956년 1월 30일, 1월 13일 버더 미 해군 저력이 남극 저 너머 땅으로 900리길 3680km 비행. 이 정보는 지금까지도 극비상이라. 그때 1956년 1월 13일 미국 라디오 뉴스가 남극 원정 요원들이 남극 좀 넘어 900리길 땅으로 이 비행은 미 해군 비행단 조지 다페크 해군 대장이 이끌었다고. 1956년 3월 13일 주력 부대 데리고 귀환한 버더 장군은 방대한 새로운 땅을 열게 되었다고. 1946년에서 1947년에 미국 해군 작전 훈련 중 미군 대형 수송기 한 대 몰고 남극 상공 비행하던 데이빗 뱅커 소령이 평균 두께 2000m의 대륙빙 얼음에 덮이는 남극 대륙 한복판에 얼지 않은 거대한 호수 발견, 수상 비행기를 착륙시켜 조사해보니 수온이 대양보다 높다는 사실. 남극 땅 그곳엔 미국이 오기 전 러시아 잠수함 한 대가 와서 기지 건설하였고 독일 나치 과학자 등 여러 학자들 1만 명이 히틀러의 꿈 독일 나치 천년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극 신비의 땅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지금 현재까지 급비상입니다. 러시아, 독일, 미국 남극 너머의 땅 탐험대가 남극 땅 그곳에서 거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에덴 낙원 거인들이 사는 거인들 왕 여호와가 있다는 북과 북녘 저 너머 비밀의 땅에 대하여 남극 땅은 눈에 보이는 대륙인데 북과 저 너머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지도상에도 보이지 않는 땅. 그런데 그 땅 빼앗으려고 현재도 북극에서 러시아, 미국 핵폭탄 전투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북극 저 너머 에덴 땅에 대하여 믿어도 되나요? 믿을 수가 없나요? 생각은 모두가 자유인생이라. 마지막 가보아야 할 북극 저 너머 거인들의 땅, 여호와의 땅 에덴 최후의 관광지, 푸른 대지가 펼쳐져 있는 그곳, 인류 역사에 없었던 대발견, 세계적 극비라. 그곳에선 고기 반찬 없는 채식 과일, 그곳 창세기 1장의 식물성 왕국같이 채식 왕국이라. 북극 너머의 땅에 사는 거인들 남녀 키가 3m에서 4m. 5천년 전 노아 홍수 때의 거인들 그때부터였던가.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족 키가 장대 대나무 같아 3200년 전 그때부터였던가. 언제부터 북극 저 너머의 땅에서 여호와가 이끄는 거인족이 살았던가. 그곳엔 질병이 없다 하네. 그곳엔 돈 사용 없다 하네. 그곳엔 늙지도 않는다 하네. 그곳에선 기계 사용하여 날아다니고 그들 거인신들 능력은 대양의 물을 말리고 대륙을 바다로 변하게 산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 가진 여호와이신 거인들이 있다 하네. 미국, 러시아, 중국 앞선 수천 년이나 앞선 고대의 문명, 거인 문명, 그곳 땅이 현재 지구 표면의 땅 3배라 하는데 20세기 달이나 화성 탐사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지구 에덴 땅 탐사 가야 하지 않겠나요? 20세기 과학자들도 모르는 인문의 수수께끼 70년, 1947년에서 2023년 오늘, 1947년부터 접시 운반 비행기 출현 전 세계가 놀라고 1990년대부터는 UFO 접시 비행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러시아, 미국의 핵폭탄 실은 전투 비행기가 정찰 비행 북극에서 하니까 나타나면 폭파하고 그 거인들이 땅 빼앗기 위하여 현재 지구 최고봉 히말라야 산맥에서 고래의 뼈가 발견되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땅 그 땅이 창세기 1장 2절 물에 잠겨 그때 대규모의 육지와 바다가 서로 뒤바뀌어 현재 바닷속의 땅 대륙붕도 최초의 땅이었고 얼음과 눈으로 덮여는 하얀 대륙 남극 대륙도 최초의 바로 그 땅입니다. 전도서 1장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느니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창세기 6장 7장 노아 때 그때는 거인 시대였고 네피림이란 힘센 자 거인 키가 큰 5천년 전 그때 당시 거인 영웅들이 스스로 신격화했으리라. 그때 여호와가 홍수 일으켜 진멸하고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난 거인신 여호와께서 모세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레위기 22장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절로 2절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민수기 35장 공동번역 성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살 가나안 땅은 나 여호와가 내려와 살 땅이라. 사무엘상 1장 8장 참고 여호와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 신으로 경배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그때가 3050년 전 미국 국방성이 50년이나 공개 금지된 급비문수가 1997년에 미 우주항공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뉴스입니다. 초대 미국의 남부 탐험 대장이었던 미 해군 장성 버드 제독이 1946년에서 1947년 그때 대규모 장비와 인원으로 군사적 탐험에 착수하여 마침내 1947년 북극 넘어 700리 2720km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47년 2월 19일 북극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 북극 저 너머 북녘 비밀의 땅으로 2720km 비행기로 비행하여 그 땅의 문명을 보고 그 땅의 거인 지도자 만나고 미국으로 귀환하여 인터뷰 이야기 소리입니다. 그 땅엔 어떤 수정 물질로 만들어진 듯한 빛나는 도시가 보였다. 아 놀랍다. 비행기에서 본 거대한 대륙이여. 거인 아내자 여기는 아리안족의 영역군입니다. 이곳 우리의 문화와 과학은 미국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와 운반용 접시 비행기 홀루젤라도를 파견한 것은 그때 당신의 나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린 그때 비상시기라. 당신들의 세계를 핵폭탄 무기로 파괴해버릴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 세계가 혼돈 속에 파괴될 때까지 명리를 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파괴할 것이다. 오늘의 핵무기는 지하동굴 벙커도 파괴하는 무시한 핵탄두라. 북극 저너머 땅 거인족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핵무기는 지구 어디든 불바다로 파멸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도도 장군에게 거인 안내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라디오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이제 인격이 고상하고 미국의 유명 탐험가로 알려진 당신을 떠나보려는 중입니다. 아리안 도이로로 안녕 아우 위더쉔. 우리는 창문 속으로 친절한 거인 안내자가 사라질 때까지 잠시 바라보았다. 우리는 다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방대한 지역 위에 있었다. 1947년 3월 11일 나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참모회의에 참석하여 북극 저 너머의 땅 최고 지도자 거인 왕으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을 진술했다. 나는 급히 사항을 다루는 정보부와 인터뷰, 그러나 괴로웠다. 왜냐? 나는 이 합중국 국가 안정 규칙의 엄격한 통계로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입을 열지 말도록 침묵하도록 명령받았다. 내가 군인이기에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괴로웠다.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없었기에. 미국 탐험 대장 도더 장군 1956년 12월 30일 나는 내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한다. 10년간 침묵 지시받은 대로 비밀로 지켜왔다는 사실. 지금 나에겐 긴 밤이 오고 있다. 이 비밀은 나와 함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어둠의 존재들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북극 저 너머에 있는 거대한 땅 놀랍게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 장성 보도 제독이 1957년 인종 눈을 감기 전 북극 저 너머의 땅 남극 저 너머의 그 땅은 신비의 땅이라 하며 눈을 감았다. 1995년 12월 17일 스포츠 서울신문이 외신으로 받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미국 나사 소식 통계 깜짝 주장. 지구 지하에 고지능 생물체가 있다고요. 나사의 고위 관문은 지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첨단 위성의 도움으로 수신되었는데 지상의 인류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고 이 전파 수신한 것은 최후의 발견이라. 지구에 미 개척지가 남아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북극 너머 북극 하늘 아래 따뜻한 나라, 과연 그 나라가 언제 출발했는가. 그곳에 선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북녘 하늘 아래 여호와의 거처하는 곳이 북극 저 너머 땅에 있을까요? 공동번역 성서 욥기 26장 10절 1장 6절 2장 1절 참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가 북녘에 있다라고. 북녘의 땅 덩어리 허공에 달아 놓으셨다고. 북녘 땅 여호와 거처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아들들이 모이는 날 사탄도 그곳에. 시편 48장 2절로 3절 여호와 컨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은 북녘 것 대왕의 도성이라. 여호와 신께서 그 성에 계시며 성스엔 에덴 동산에 등장하신 여호와 약 7,500년 전 그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리고 3,250년 전 시내산 강림하여 시내산 광야에서 40년 사시고 가나안 땅 전쟁 거인족의 땅 정복하여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격려받으신 그때까지 약 4,000년간 여호와가 어디서 살면서 무엇을 하셨다는 상세한 기록이 성서에 없었는데 4,000년 여호와의 행적이 정말 수수께끼였는데 에스겔 1장 참고 접시형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선 타시고 북녘 땅 시온산성에서 지상 땅으로 오고 가고 하셨는지 묘한 궁금 상황이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참고로 우주 하늘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온 신들이라면 선은 아니고 악한 신들이라. 3200년 전 여호와의 가나안 땅 전쟁 그때부터 지구촌 지상 땅에서 계속 전쟁 역사 일어나고 현재도 여기저기서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저 천국 선한 신들의 창조의 신앙이 선한 창조 신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1967년 7월 미국 우주선 우주비행사 달의 착륙. 그때 월면에 거대한 원반형 접시 비행기가 감시하고 있지 않는가. 암스트롱이 공포에 빠져 정말 믿을 수 없었지요.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는 쫓겨난 셈이지요. 달에 UFO 기지나 도시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우주선은 엄청나게 뛰어났고 컸지요. 그때 그 미국 우주선 몇몇 천 나사를 떠나 취급을 바꿨다.
1979년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에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 탑승한 접시 비행기가 착륙. 그때 그곳에 순례 행렬이 많이 밀려들었고 1995년 3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공에 수십 대의 접시 비행기가 출현하여 몇 시간 뒤 사라져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중국의 주문왕이 북두지선 천구의 북극 근처 북극성이 있는 곳, 북극 지방의 땅, 아름다운 비밀의 땅, 백인 거인들이 오래 사는 곳, 아득히 먼 북쪽의 땅 찾아가보고 사흘 만에 돌아와 그것을 그리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신들의 집회회장이 저 북녘 북극산에 있다. 에스겔 1장 여호와께서 북방 북쪽에서 벽기 달린 어떤 비행체 타고 내려오는 모습 보았다. 오늘 여러 나라엔 지하공길이 있고 땅속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바다 미 해저 땅속길로 자동차 기차가 달리고 땅굴로 군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한 기계 창조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살아갑니다. 우주선 비행기, 온갖 전투 비행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항공기, 거대한 바다 유람선, 해상 함대 잠수함 고속열차, 창조하며 만드는 인간의 창조력, 인류 파멸의 우선 핵폭탄 미사일, 핵무기가 등장.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몇몇 군사 경제 대국은 극비리에 전쟁 방어도로 지하 땅속 도시를 건립하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속 지하 궁전, 땅속 군사기지, 땅속 핵무기 창고, 북극 저 너머 남극 저 너머의 땅 탐험 비행한 미 해군 탐험대장 보도정우는 접시 비행기가 남극 북극 너머의 비밀의 땅에서 날아온다고 확신있게 증언하였습니다. 지상 최강의 나라들이 북극을 중심으로 나란히 있고 북극점 1500km 떨어진 곳에 미 공군 기지가 있고 4km의 빈상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1만 명 군대가 주둔해 있고 일본이 미국 해군 저탄 거기에 두 손 들어 항복. 그때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그때 36년 만에 대한조선이 해방 새로운 대한통일나라 출범하였고 세계의 접시 비행기가 출몰하여 1950년대부터 북극 너머에서 공격해오는 접시 비행기 폭파에 의하여 러시아 미국의 핵폭탄 싣고 북극 상공에서는 현재도 전투 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극보다 북극 상공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요. 이것은 실제 상황이요 현재 진행 상황이라 어쩌면 마지막 전쟁투가 될지도 몰라요. 그 전쟁이 수천 년의 지구 최대의 마지막 전쟁투가 될 것인지. 지구 땅 모든 종족의 형제자매님, 순서를 살펴봐 확실한 것은 창세기 6장 7장 참고 에덴 땅 그리고 에덴 동쪽 노땅 아담 카인으로부터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들이 나타나 사람 아담 카인의 딸들 아내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 힘센 거인 노아 당시 그 전에도 거인들 나와 그들이 고대의 용사요 영웅이었더라고요. 그때가 5000년 전, 그리고 고대 아담 카인 때까지 올라가 7500년 전, 그리고 노아 홍수 3200년 전 시내산 광야에서 거인신 여호와가 역사상 처음으로 20세 이상 군대 창설 60만 대군 건드리고 어떠한 질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키가 장대 대나무 같은 3m 4m나 되는 거인족에게 전쟁 일으켜 땅을 빼앗고 여호와가 실로에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왕으로. 그러나 실로에서 배척당하고 그때 어떤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민수기 13장 3일상 8장 3일상 1장 민수기 1장 2장 민수기 26장 민수기 21장 14절 계시록 12장 16장 참고하시고 지금 세상 누군가는 동물을 잘 먹고 누군가는 돈도 먹을 것 없이 배고파 굶주림에 눈물이라 인생 남자 여자 오늘도 어디론가 갔는데 귀에 들려오는 저 전쟁 나팔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월이 빨리도 지나 젊음도 사랑 행복도 잠시만 즐기다 어찌 빨리도 북만산 정착역에 도착하고 울고 있어야 했던가. 우리의 인생 정착역이 마지막 멋진 영생 땅 그곳이라야 좋으련만 누군가 이 세상 어디서 살더라도 누군가 함께 살더라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극 젊은 마지막 에덴 땅으로 신비의 땅 마지막 남극 저 너머 땅으로 용기 내어 새로운 영생 꿈 갖고 언제 한번 마지막 꿈의 땅으로 여행가 보자고요. 질투의 전쟁 다 사라지고 영원 평화의 세상 새 땅 낙원에서 우리 만나 멋진 구원의 노래 합창하는 그때를 바라봅시다. 오늘도 바쁘시고 고달픈 삶에 80늙은 대한민국 남한당 평냉의 전도자 정치 없는 길에서 연설 들어주시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 되시고 질투는 저 멀리로 날려보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언제 또 만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오늘 또 멋진 행복 누리시길.